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기도의 제목들을 저한테 주셨는데 아마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시험 합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진급과 사업의 확장 또 결혼과 이사 등 다양한 목표와 방향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과 계획을 위해 여러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회장이 돼가지고 뭔가를 계획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돼요. 전도사님이 얼마나 신이 많은지 그냥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고등학교 2학년짜리 보고 김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어요. 제 별명이 김 목사였어요. 안 웃으시네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제 별명이 김 목사였어요. 안 부러우세요? 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준목님이셨어요. 네, 그때 준목님이 김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계획을 짜봐. 그래서 막 계획을 짜가지고 갔어요. 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갔더니만 주목님이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거구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 말씀 하나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평생 이 말씀이 안 잊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는 일은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꼭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꼬불꼬불하고 구불구불하고 막 엉클어진 실타래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들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 의로운 일을 하잖아요. 저 교회 봉사도 하잖아요. 저 김 목사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제 속에 얼마나 아직도 부족함 투성이었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다 맡기지만 사실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뭘 보고 계시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어떤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 달에 교회에다가 1억씩 11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산이 딱 서죠. 그럼 얼마를 버는 거야? 10억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버는데 10억을 벌어서 1억을 헌금하면 누가 남는 장사예요? 누가 남는 장사예요? 10억 벌어서 1억 하는 사람이 남는 장사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정을 모르시겠냐? 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구하느냐?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세요. 저도요, 교회 건축하기 전에 이 교회가 정말 건축만 되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건축만 되게 하시면 제가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는데 건축을 다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저에게 늘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거 알았으면 안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모르게 하세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늘 전화드리면 김 목사는 진짜 목사야.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20년도 더 되는 선배신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저한테 늘 얘기하세요. 전화만 하면 안 보인 사람. 목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김 목사는 진짜 목사야. 개척을 했잖아. 더군다나 건축까지 했잖아. 아유 나 같은 건 목사도 아니야. 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러면서 저를 참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뭘 몰라서 했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김 목사가 참 순수해서 그래. 그렇게 계산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를 들어 쓰는 거야. 그렇게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는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도우실 때 필터링 하시는 일을 하세요. 야, 이거 정말 저 친구 이거 도와줘야 되겠군. 저 녀석 내가 이번엔 도와줘야 되겠군.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실 때 필터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실 말로 모든 일이 결정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뭐 직장을 다니고 뭘 할 때 여러분 다 뭐 도장도 찍고 계약서도 쓰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말을 글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가 결정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을 때 김 목사의 어로 하고 하나가 남았으면 좋겠는 게 바로 이거예요.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제가 지난 개척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일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에 딱지가 배기도록 하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받는 원리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원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감사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오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온다. 아멘.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해보시면 그게 쉽냐고요.
막 정신없이 바쁘게 출근해야 되고, 막 퇴근길 차량 운전하다 보면 막 빵빵빵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주변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의 순간 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앞장세워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실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거기에 사랑이라는 조미료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이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에는 기꺼이 도우셔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2024년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치트키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늘 그게 우리의 주제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 비결과 과정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도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론과 이 실제의 이야기를 정말 믿으시고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참고하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보면 첫 번째가 회개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가 이 표를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라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알코올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나에게 의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여시고 우리를 향하시고 보시고 들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싫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럼 죄 짓고 오잖아요. 그러면 남이 좋은 말 하면 괜히 마음이 꼬여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막 화가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막 퍼붓고 나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맨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랬어요. 빵 터지네요. 예, 제가 못 이기기 때문에 예, 제가 못 이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고 나면 제 안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교회 와서 일을 하려면 일이 안 돼요. 말씀 안 써야집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뭐 좋은 멘트,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게 곱게 안 들려요. 지나 잘하지. 신기해요. 마음속에 죄 짓고 나잖아요. 입으로 죄 짓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이 곱깝게 안 들려요. 남의 좋은 말이, 충고가, 조언이, 응원이 신기하게 안 들려요. 그게 우리의 속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방탕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에는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다른 것에 빠지지 말라는. 그럼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참 좋은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게요. 여러분 그것에 임박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실수하잖아요. 술 취하면 넘어지잖아요. 술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이 겨울에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분 좋은데 한 잔 꺾었어.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당연한 거 얘기하는데 동의가 안 되시네. 오늘 한 잔 꺾고 기분 좋게 노래방도 가고 막 그렇게 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오늘 기분 좋아서 한 잔 먹었습니다. 뭐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되고 막 하나님이 그래 오늘 잘 먹었다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라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포도주를 끊으라 여인이여 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는 모습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참 이제 뭐 올 한 해가 간다. 기쁨과 서름을 다 해안을 보낸다고 지금 열심히 한 잔들 꺾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한 잔의 술로 잊으려고 하는데 안 잊어져요.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를 덮어야 그 모든 일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대요. 와 너무너무 부럽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 왜 그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얼마나 귀하냐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방언받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이끄시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모든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교회는요,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는 행복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전념하는 것.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3,000명이나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5,000명이나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거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비결 중에 가장 쉬운 비결인데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가 아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얼마나 모범적이며 잘했겠습니까? 그저 조만한 고등학교 2학년이겠죠. 그런데요.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를 키우셨고 중보하셨고 사역하게 했는지 몰라요. 요즘 다시 교회들의 레트로라는 감성이 불어서 교회마다 요즘에 다시 문학의 밤이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우리도 문학의 밤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들마다 청소년부에서 문학의 밤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 한대요. 막 문학의 밤이 뭐예요? 네. 교회에서 시도 써가지고 붙이고 또 나름의 찬양도 부르고 발표회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문학의 밤 해보셨어요? 교회에서? 저희는 제가 자랐던 교회는 그 문학의 밤 이름이 석화의 밤이에요. 예, 돌에 핀 꽃, 이런 뜻으로 만든 건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가 자라는 그 시대에 한 4, 5년 동안 교회가 가득 차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영주시에 있는 기독교 청소년 연합들이 모여가지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교회에 500명, 700명씩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3, 40명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때는 드럼도 한번 치는 게 막 그렇게 소원이어가지고 장로님 드럼 치면 안 되나요?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기타도 함부로 이 일렉 기타 같은 거 이렇게 못 쓰게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좀 허락받으려고 얼마나 장로님들한테 막 사정사정하면서 교회 학교 부장님이 부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어디 감히 북소리가 나냐고. 지금도 여러분 저 섬 지역의 교회들은요 아직도 드럼 못 갖다 놓는답니다. 섬에는 이 풍어제나 혹은 어떤 뭐 그 바다의 신들한테 뭐 제사 지낸다 그래가지고 북을 그렇게 두드린대요. 그래서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교회 오니까 드럼 쳐? 그래서 못 치게 한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 완도에 계시는데 그 교회 드럼이 없대요. 왜 없냐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교회들마다 다양한데 정말 저도 어릴 때 그 드럼 치는 이야기,
뭐 기타 치는 이야기 얼마나 어렵게 하면서 모았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도 정말 그게 그렇게 값지고 귀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귀하게 아이들이 모이고 있나요? 아이들끼리 행사를 진행하고 아이들끼리 뭔가를 만들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하는 교회가 지금 있나요? 다 어른들,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도 청소년들을 맡아보고 바라보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깍쟁이인지 몰라요. 심지어 아이들한테 뭐 전도한다고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이런 거 안 먹어요. 근데 왜 그러나 봤더니만 엄마가 먹지 말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거 먹지 말랬어요. 이렇게 삭막해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저의 그 과거를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 시절에 그 어린 학생 하나를 기도하고 키워서 여러분 제가 그때 별명이 뭐였다고요? 김 목사였잖아요. 지금도 제가 뭐예요? 김 목사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게 제 모교에서는 지금도 제 이름을 금요철야 때마다 붙여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건 채우시고 필요한 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고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회개하고 방탕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아주 적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르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좀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좀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가 누구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얘기해요. 이 사도들이 왜 이거를 그들에게 맡겼냐면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야고보의 무릎을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야고보는요, 제가 언젠가 만나러도 보내드린 적 있어요. 야고보는요, 그 도시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성전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이 일 저 일 참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핵심은요. 정말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저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어요. 목사는 그래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맡겼다는. 오늘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을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부흥 못합니다.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올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부목사님께 부탁했어요. 계속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성령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심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하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이 기도하는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얼마나 고비가 있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감당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는,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서 승리하는,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고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앞세워 제자의 삶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니라 진짜 제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역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를 저녁 8시에 시작해서 그냥 끝내더라고요. 집에 가서 송구 영신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제가 잠깐 볼 수 있었어요.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정말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저 중에 진짜 제자는 몇 명 있을까? 정말 저 중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몇 명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서 오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봐야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예수 믿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능력을 앞장세워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몇 분 후면 이제 타종을 치고 송구 영신을 보내며
올 한 해 돌아간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2023년 동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오래 오셨고, 또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만나교회로 부르시고 만나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이곳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깊어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뿌리 내릴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은요, 결국에는 기도 응답과 성령 충만. 오늘 제가 이걸 갖고 나왔는데, 이게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이게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잡힐 것 같아요. 2017년 저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저의 기도 제목도 있고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2018년도에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김선임 전사님 기도 제목도 있고, 송현아 사모님 기도의 제목도 있고, 이슬기 집사님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럼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요, 이 기도의 제목들이요 대부분 응답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졌어요. 제가 오늘 그냥 한 분만 좀 찝어서 딱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 뒤에 이미 우리 아기 안고 있는 이슬기 집사님을 보면 본인이 뭐라고 기도 제목 썼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2018년도 딱 7번째,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가장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가장으로서도 얼마나 듬직한지 몰라요. 전사님 듬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라고 할까봐 순간 내 물어놓고는 등치만 듬직하다 그럴까봐 걱정이었는데, 그래요. 너무 지금 안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제출하신 분들 중에서 응답 안 된 분들이 없어요. 다른 어떤 권사님 자녀 결혼하는 얘기 있거든요.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자녀 낳는, 저도 기도 제목 있었어요. 둘째 좀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네요. 2020년도에 포기했는데 2018년도에 써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못 내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보십시오. 새해에도 우리 전사님 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요. 특별히 거의 외워지거든요. 이 기도 제목들은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는 응답 기도들은 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저희 앞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예쁘고 정성되게 써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지 못하신 분들은 꼭 다음 주 주일날, 새해 주일날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고 혹은 주중에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방송실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준비됐습니까? 저한테 사인을 주시면 제가 진행할게요. 20초를 때우라고요? 네. 어떻게 뭐 틱토커라도 돼야 됩니까? 네. 정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관해요. 이게 제 나름대로의 타임캡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시면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영상 준비해 주시죠. 크리스천이 보내는 새해맞이 송구영신 예배, 기대감과 설렘, 다짐도 한가득.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이다가 공개됐는데요. 기독교 복음선교회 부활절을 맞아 전국 교회와 성당에서 기념 예배. 광화문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중국 에서도 충남도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세종 일대에서 충남 예술 서울 아침 기온에게 도착하는 노래 장기가 화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13년 만에 금메달을 이스라엘군의 하마스 해체 작전이 진행 중입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2024년이 이제 몇 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함께 할 때 10초부터 셀 거거든요. 함께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땡! 예, 와, 완전히 시간이 지금 바뀌었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에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이유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024년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외쳐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술 한 잔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